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8장은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배열과 상관없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 드라크마 비유, 그거 아시죠? 그리고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것과 함께 세 개가 묶여가지고 쓰이는 건데 마태가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필 때는 여러 가지 문맥적 의미를 쭉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여기에선 주제에 맞게 이 본문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봐야지 우리 적응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볼 때 우리에게 귀한 유익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의존하는 공동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 질서가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리더십을 갖추려면 어떤가? 교회 안에 인정받고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걸 통해서 교회 질서가 만들어진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였죠? 생명 살리는 공동체이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공동체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함을 통해서 영접하는 태도와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잘 듣는 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영혼들이 살아난다고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의 실천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쭉 봅시다. 네, 봅시다. 우리 새 가족들 손 들어보십시오. 새 가족들. 예, 박수 한번.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딱딱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도 마음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밝은 미소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를. 네. 어색할 겁니다. 적응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새신자 팀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공동체라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내 도움이 필요한, 내가 지나갈 때 잘 적응하지 못해, 우리 팀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앉아있을 땐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팀 모임 갈 때 같이 가자 이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자기가 성향이 안 맞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영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다룰 말씀은 뭐냐면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그거 제가 아까 띄워놨던 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죠. 두 번째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무슨 얘기냐면 말 똑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말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된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 실천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두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잘 듣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끝내라고요? 너무 아쉬우니까. 아쉽죠? 나 아쉽는 것 같아요. 전임 회장님 너무 아쉬워가지고 전임 회장님 덕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거기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뉘앙스를 알겠죠. 이게 당연한데 너희들을 또 반대로 너희들 왜 이게 당연하게 생각 안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너희들 당연한 건데 왜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 안 하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왠지 모를 불편함이 계속 있었어요. 저 같은 방골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 남아있는 99마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속으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시면 남은 양들은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다 감당하고 계산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들짐승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도둑들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류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위험성을 다 생각하시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뭐. 근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의 비유를 쭉 보는데 저는 99마리 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제가 또 성향이 찾아보니까 아주 분명한 T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거, 실체적인 거,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거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다가 바꿔버렸어요. 불편해가지고. 아이폰 한 6개월도 안 썼는데 이거 도대체 불편해서 못 써먹겠다 그래서 갖다 팔아버리고 갤럭시를 바꿔버렸습니다. 어이없죠 여러분들 볼 때.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데 내 어떤 잘못으로 내 한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준다?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목자가 그렇게 해도 말했을 거 아니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잘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99마리가 따라가면서 잘 따라와야 돼 하면서 99마리는 열심히 잘 따라갔잖아요. 근데 혼자 딴짓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은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됐어 가. 죽든 살든 고생해봐야지 지가 알지. 그런 타입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뛰지 말라고 5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뛰지 마, 다쳐, 뛰지 마.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허리를 깨물었습니다. 혀에서 막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어떡해? 많이 다쳤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보고 살만할 것 같아. 거봐 하면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정의인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 끝에 또 본문이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본문을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 본문이 제 본문이었어요.
계속 이 본문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예수 공동체에서 네가 중심이 되려고 하냐? 예수 공동체라며, 주님의 공동체라면서 왜 자꾸 네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고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냐? 너 예수 공동체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모습이 그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만을 위한 그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99마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또 잊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있다면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겠다. 그러므로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그 태도는 99마리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혜택을 받는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할 때 조금 본문은 더 가까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닐랜드 집안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 4명의 아들들, 그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전사합니다. 첫째는 에드워드 릴랜드는 조종사였는데 사망하고, 둘째 형인 로버트 릴랜드는 보병사단이었어요. 셋째 형인 플레스턴 릴랜드, 이 2명은 보병이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전사해버렸습니다. 남은 한 사람 누굴까요? 4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 남아버렸어요. 프레드 릴랜드라는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국방부가 알게 되죠. 이 국방성에서 알게 되고, 이 한 가정의 희생이 너무 크다 판단해가지고 그 막내를 찾아서 귀국 조치시켜라 라고 합니다. 되게 여러분 아무 감흥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전쟁 중에 미국 전체와 대업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 통에 한 가정의 그 아픔을 생각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싫어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1998년에 스필버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아주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첫 장면에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한 백발의 노 여사가 편지를 받아들여요. 내용은 아들들이 죽은 전사 편지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기대면서 슬퍼하면서도 그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담담함이 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미국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내용처럼 미국 전 군인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사에게 남은 한 아들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서 한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 작전을 진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중에 영화 맨 마지막에 두 명 남습니다. 두 명 살아남아요. 톰 행크스 주인공이었는데 톰 행크스 죽어요. 수많은 희생을 하는데 미국 전체가, 그리고 그 부대 전체가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영화 전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밀러데이, 톰 행크스가 라이언 일병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총에 맞아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언,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쫙 죽어요.
그 말을 남기고 죽고 영화 후반부에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밀러데이 그 묘지 앞에 라이언과 라이언 가족들이 딱 서서 그 지나왔던 내용들을 쭉 회상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이 그 맥데이먼이었어요. 맥데이먼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요. 여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럼요 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가는. 여러분 여기서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질문은 잘 먹고 사는 거지. 나 살만하지. 그겁니까? 물질적인 풍요에?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걸 그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짧은 한마디에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귀한 희생의 내용들이,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노 여사의 그 안타까운 심령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움직였던 그 내용들이 물질로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그 삶의 가치 있는 내용들이 한마디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희생시키고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 이건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한 영혼이 99마리도 예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의 한 마리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심정, 모든 희생을 거쳐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심정 왜 이해 못하냐? 너희들도 은혜 받은 자인데, 너희도 그렇게 해서 건진받은 자인데, 너희 99마리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너 왜 이렇게 이걸 이해 못하냐? 이걸 이해하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마음 한뜻 돼서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였던 목차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공동체는 세상에서 큰 자가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이고, 두 번째 뭐예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인데, 생명은 어떻게 살려지느냐?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했던 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꽉 잡혀 있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먹고, 내가 그게 권리 있냐, 내가 누려야 될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건진받은 자예요. 함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함께 그 한 영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정말로 희생의 참된 고귀한 가치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 딱 결산을 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선교 왜 해요? 40명 50명이 가가지고 1,000만 원 그냥 후원해가지고 잘 쓰세요 하면 좋은데 왜 해요? 주의 마음 품는 거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한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고요.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그거 경험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고요. 그거. 어저께 리더들과 쭉 나눔을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일로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죄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떤 신앙의 유익을 누려서 기뻤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거, 누군가 도움받고 누군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게 참된 보람 있고 기쁨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그거 하는 공동체라고요. 그거.
그 물질적인 가치로 따져봤을 때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왜 굳이 내가 희생을 해요? 왜 섬겨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최고의 기쁨이죠. 왜 이 최고의 기쁨을 너희들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1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합당하고 당연한 거를 왜 까먹고 있어 너희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합시다. 주님의 참된 주님의 말에 귀에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거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막 들어와요. 이번에 선교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른 때 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 실천해야 될 긍정적인 내용들을 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서게 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실족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실족하다는 의미가 그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의미인데 쉬워요. 뭐 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올무, 덫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덫을 설치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족하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그거 있잖아요. 스캔들. 추문. 여기서 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천의 사항들,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서 작은 자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걸 애써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스캔들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는 무색무취가 없어요. 난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나가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 보시면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덫을 설치하는 그런 일이 된다. 주께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자, 6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빠지게 될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 뭐 하라? 이거 신청하라고요. 작은 자에게 영접하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거, 여기 집중하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업신여기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업신여기다, 이거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7절과 9절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선한 성명 살리는 일에 집중 안 하면 업신여기는 일이 공동체에 벌어지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차별하고 무시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얘도 보여주세요. 한번 보시고요. 이게 원문에는 카타, 아래로,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는 그 인간 쓰레기죠.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로 생각하다라는 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겉으로 무시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상대방을 아래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문제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생기면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실족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9절이죠. 10절이죠. 10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을 실족하는 일들, 그리고 업신여기는 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좀 어눌했잖아요. 말이 좀 어눌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바울을 말로는, 글로는 되게 힘있고 능력 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막 사도권을 깎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쉽게 이러한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은 그거 웬만하면 안 합니다. 대학 이름 안 물어봐요. 몰라서도 안 물어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전될 나이든 곧 조될 나이든 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지방대거든요.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그게 장점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3년차 되니까 뭐 무슨 과 뭐 어디에 하면 무슨 대강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뭔 상관인데요? 뭔 상관? 신앙생활 하는데 뭔 상관이야?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뭘 잘하는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관심 있다고. 그런 거죠. 이번 주에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30분 살짝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났으니까 요것만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자고 보수교단에 있다 보니까 동성애 하면은 얘기 꺼내는 동시에 나쁜 놈들, 얘기 꺼내는 동시에 죄인들, 얘기 꺼내는 동시에 치료받아야 될 애들, 이렇게 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새롭게 눈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했지 중성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거기엔 답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온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더러운 죄악들이라고 답은 있어요. 답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들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한테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주께서는 가늠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6명 남편 두고 있는 사람들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들에게 공감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어서 보자. 파라 칼레오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파라,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주님의 위로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곁으로 가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곁으로 가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보자? 우리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정지하는 사람들 아니라.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잖아요. 업신여기시 하는 거. 무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대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제가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100번이라도 사죄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기 오고 갈 때 총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어떤 분이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을 때, 상처를 낼 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후에 저는 깍듯하게, 좀 바빠서 저럴 수도 있어요. 바빠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의도치 않아도 상처가 됐다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믿는 자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왜요? 이것 때문에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